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3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악한 시대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장비들을 갖추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페리스는 굉장히 유명한 쇼 진행자입니다. 애플의 팟캐스트에 아주 유명한 진행자로서 각계각층에 있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성공 방법,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자그마치 61가지나 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타이탄은 거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타이탄의 도구라는 이름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올해부터 1층에 도서관 담당을 하게 됐거든요. 구입해 놨으니까 내려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요즘 MZ세대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손수현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기관이 아트라상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분노일기라는 것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분노일기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자, 나처럼 성공해보라 라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에 어떤 장비를 갖추고 무엇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총 6가지나 되는 장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시에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진리의 허리띠. 제 배를 보지 마시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장비는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건 심장을 보호하는, 우리 흉부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갑옷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발. 굳이 모션까지 따라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3부 예배는 텐션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방패.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 17절 보시면 2가지의 또 장비가 등장하죠. 따라하시죠. 구원의 투구.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장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성령의 검,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여기서 말하는 검, 이것은 굉장히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장비들 중에서 이 성령의 검만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수비를 잘해야 되죠.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나머지 5가지 장비는 전투복 내지는 방어구인데,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이번 한 주도 많은 공격을 당할 때 방어하고 수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한 뭐도 해야 됩니까? 공격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언급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마카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이라.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마카이를 발음하면 마카이라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니가 가라 하와이, 그죠? 블루베리 스무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카이라에 제일 먼저 강세가 찍힙니다. 그래서 마카이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이라.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자,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칼이 바로 마카이라는 칼입니다. 자, 지금부터 칼 장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카이라를 가지라 하셨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칼 다 있으시죠? 이 앞에 계신 장로님은 한 12자루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농담이 잘 안 먹히네요. 자, 이 마카이라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저런 칼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니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친절하게도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이 마카이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띄워주시고요.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마카이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마카이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용됐던 칼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칼은 아니었습니다. 크기도 되게 짧습니다. 길이도 되게 짧아요. 단검인데 정확한 크기는 1규빗이라 그러죠. 성인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50cm 정도 되는 짤막한 단검입니다. 우리 주부들은 집에서 큰 칼하면 이제 식칼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죠? 식칼도 큰 칼인데 사실은 마카이라는 식칼보다는 좀 크지만 전쟁에서 쓰이는 칼 중에서는 그렇게 볼품없는, 그렇게 볼 때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휴대용 단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때 당시에 사용됐던 큰 칼이나, 그죠? 거대한 도끼, 긴 창을 가지라 하지 않고 이런 초라해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조그마한 마카이라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마카이라는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백병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전쟁에 나섰을 때 적과 1대1로 대치했을 때 품에 있던 이 날카로운 마카이라, 짧은 마카이라를 꺼내서 적이 큰 칼을 들고 휘청거리면서 다가올 때 잘 훈련된 로마의 병사들이, 그죠? 특전 병사들이 품속에 있는 마카이라를 딱 꺼내가지고 슉슉슉, 그죠? 이렇게 적의 급소를 노리며 이렇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칼이 바로 이 마카이라입니다. 슉슉. 네. 좀 신나 보이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첫 설교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처형이 미용실 하시거든요. 오늘 첫 설교 한다니까 머리도 빠마해 주시고, 네.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자, 돌아오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도 바울은 왜 그렇다면 그렇게 크고 화려한 칼을 사모하라고 하지 않고 이런 조그마한 마카이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위대한 것들보다 더욱더 이 마카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귀의 급소를 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빠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첨단을 향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거센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요즘에 1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많은 부작용은 있지만 사실 차를 몰 때도 목적지만 딱 찍어 놓으면 자율주행이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 가서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들 사람에게 주문하지 않고 키오스크라고 하는 이런 기계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 음식 주문해 보셨죠? 구미에도 보니까 어떤 식당 가니 로봇이 서빙을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주목해서 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을 사용한 검색 시스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런칭한 챗 GPT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면 요즘 상당히 시사에 밝으신 겁니다. 챗 GPT라는 것은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아주 보기 좋게 글도 써주고 심지어 동화도 써주고 시도 써주고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그런 챗 GPT라는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과연 이 녀석이 설교도 써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마카이를 가지고 3대지 설교를 써줘 이랬더니 와,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 이 녀석은 그 자리에서 한 30초 만에 쭉쭉쭉쭉 하면서 깔끔한 설교를 준비해내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생업을 좀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직은 제가 인공지능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실력으로 그래도 나름 굉장히 똑똑하게 설교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산공부를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올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소셜 마케팅 하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코딩을 배워야 될 것 같고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걸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이 유일한 공격 무기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타이탄의 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근거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마카이라를 가지십시오. 이 마카이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마카이라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시게도 우리를 대신하여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시지 않으시고 본을 보여서 제자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서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야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까? 이 돌들을 뭐로 바꾸라 했습니까? 떡, 빵으로 바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각 사람마다 각자마다 어떤 것에 가장 취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어찌 보면 시급한 일이 빨리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받으셔서 체력을, 기력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사단 마귀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께 첫 번째 했던 유혹이 바로 이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서 섭취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도 많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변명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앞서 말했다시피 굉장히 지독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성적인 문제에 약한 사람은 이 성적인 문제로 유혹하고, 또 자기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부모들에게는 이 자기 자녀의 성공, 또 자기 자녀의 입시, 이런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징그럽고 무섭고 또 기괴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마귀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실 때 색깔이 어떻습니까? 까맣거나 벌겋거나, 그죠?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쫙 찢어지고, 머리에는 뭐가 달렸죠? 뿔도 달리고,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삼지창 같은 걸 들고. 만약에 그런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고 나타난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를 환영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주여 이러시겠죠, 그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지 우리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은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해도 돼. 굉장히 달콤한 매력적인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피라미드 아시죠? 거기에 가장 하단에 있는 욕구가 뭡니까?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참함을 느낀다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첫 번째 유혹이 바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시련, 그런 유혹, 그런 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마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 마카이라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기록을 가지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꺼내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두 번째 받으신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아?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너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증명해봐. 저기 성전 꼭대기 있지?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증명해봐. 라면서 자존심을 살살살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다칠 때 참을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돈을 좀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고 관계를 좀 희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객기를 부리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소한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서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고, 네 머리를 봐라 이러면서, 그죠? 사람들이 저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객기들이 나와서 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는 것은 참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든 일이죠. 혹시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저 때문에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런 사단 마귀의 자존심을 건드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이번에도 우리 주님은 뭘 꺼내셨죠? 말씀의 마카이라.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마카이를 꺼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6장인지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죠? 너는 지금 보고 싶은 것이 나의 자존심을 막 긁어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내가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지 테스트하려는 시험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다라면서 단호히 그런 유치한 도전을 물리치실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카이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속셈이었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때? 멋있지?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끼어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3번이나 요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명을 포기하라고 하나의 달콤한 제안을 하죠.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렇게 괴로운 길 갈 필요 없어. 나에게 절해. 나에게 경배해. 이 사단 마귀에게 협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라고 말이죠.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이번에도 예수님은 뭘 사용하셨죠? 말씀 마카에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나는 너에게 차마 아무리 그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라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구미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본능의 부분을 건드릴 때도, 나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이런 도전 앞에서도, 내 사명을 포기하라는 그 일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구미남교회 온 지 이제 한 2달쯤 되어 가는데요. 제가 맡은 평원, 저는 1평원 담당 목사입니다. 평원에 계시는 우리 목자님, 목녀님, 또 목원들에게 이렇게 안부차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 줄 아는데요. 한 2달 동안 전화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버티시고 견뎌오시느라 참 지금은 위로가 많이 필요할 때고 격려가 많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장 모임을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 잘 알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목련님도 마찬가지고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고 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목장 식구들끼리 어떤 갈등 같은 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알긴 아는데 좀 내려놓고 싶다. 잠깐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가더라도 한 2달 방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편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나에게 협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마카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구미남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마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꼭 승리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1층에 내려가셔서 우리 이혜은 간사님에 가서 삼공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우리 이혜은 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삼공부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개설된 반에 안타깝게도 아직 절반도 신청하지 않으셨대요. 오랜만에 설교하러 나온 우리 부목사, 우리 면 좀 세워주십시오. 앞에서 설교했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목사님 이제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신청하지 말아 하세요. 이런 기쁜 소식이 들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딱 마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나면 6개월 뒤에나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우리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프레젠테이션 마칠 때 One more thing, 그죠? 하나만 더 하는데 기가 막힌 것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하나만 더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멘 하셨는데 상공부 다 또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마카이라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적이 더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칼은 나의 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카이라를 말씀의 마카이라, 에베소 교인의 마카이라라 하지 않고 무슨 마카이라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마카이라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마카이라. 이 칼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성령의 은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칼이지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뭐 휴대용 여러분 가지고 가듯이 맥가이버 칼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마카이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상공부를 10개 20개를 들었다 해도 우리 일상에 나가서 마귀를 만나면 백전백패할 뿐입니다. 부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이 위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지만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도 또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을 당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유혹들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혈기와 나의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며 겸손하게 성령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마귀와 수많은 대적을 또 하게 될 것인데 이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특별히 성령의 마카이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